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심과 평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를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감동만으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홍해를 건너고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그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홍해는 한 번 건너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광야는 오랜 시간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는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기쁘고 즐겁고 감동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추억될 만한 일들, 기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고난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라는 그런 고민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힘들다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광야의 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자신만만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굽이면 지금으로는 미국과 같은 그런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었고 패배의식에 그렇게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노예로 살다 보니까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굽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말과 병거를 탄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에 그들의 죽음은 이미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에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으니 그들이 사기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세계 최강 애국 군대를 몰살시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며 힘차게 찬송을 불렀던 그들의 소리가 무슨 소리로 바뀌었죠? 원망의 소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죠?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을 얻지 못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또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고난이 일어났나요?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생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물을 얻지 못하는 고난이 생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지?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 너희가 무엇을 당할 것이라 하셨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으니 이제 너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거야. 너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너희 삶은 탄탄대로일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즉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이 뒤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생략하고 영광만 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략하고 부활이라는 영광만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난을 인정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을 것과 그리고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이 직무를 다할 것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처음에 그런 힘든 고난을 겪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그 고난을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난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서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향한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간이나 이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흘간 길을 걷게 되면 약 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흘 동안에 이 장정부터 어린아이 노약자까지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정말 고통입니다. 저는 20살 때 친구와 함께 그렇게 무전여행을 떠났습니다. 저기 전라도로 가서 그렇게 돈을 가지지 않고 배낭 하나 메고 그렇게 목적지까지 무조건 걸어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8월에 한여름에 그렇게 친구와 함께 무조건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던지 지나가던 차가 멈춰서 태워준다고 해도 저희는 원칙을 세우고 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해가 지고 밤이 되어서 이제 농촌에 가서 민가에 가서 이제 좀 재워달라고 그렇게 구걸도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처음에 의심을 하시면서 민증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민증도 보여드리고 학생증도 보여드리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민심이 있어서 그래도 할아버지께서 복숭아도 깎아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또 교회에 가서 또 좀 재워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여름에 걷는데 너무 덥고 돈은 없으니까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농촌에 가서 들어가서 좀 물 좀 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또 손자같이 저희를 봐주시고 냉장고 문을 열어주셔서 얼음물을 주시는데 그 얼음물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단 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물이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고 걸어서 그렇게 힘겹게 도착한 곳에 드디어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보니까 좀 물맛이 이상한 거예요. 물맛이 어땠죠? 좀 쓴물입니다. 이 쓴물을 마시면 해가 되는 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서 상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 상한 김밥을 먹지 않죠.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이 몸에 있는 염류를 배출해내기 위해서 소변이 가다 분비되고 또 탈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상황을 동정할 만합니다. 광야에서 물은 곧 생명이고 물이 없으면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사흘길을 걸어서 왔는데 마주한 건 쓴물이니까 그들의 원망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인간적인 동정을 넘어서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누구였죠? 바로 얼마 전에 어떤 것을 보았죠? 홍해를 가르시고 세계 최강 예국 군대를 몰살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물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만 바라보니 절망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절망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좌절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미나리는 물이 있는 곳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 미나리처럼 미국 이민 1세대가 타국이라는 힘든 환경에서 끈질기고 생명력 있게 뿌리 내리는 그 과정을 담은 영화가 바로 미나리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미나리는 물이 있는 곳에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환경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어 되었고, 고난 가운데에서 그 두려움이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두려움이 뭘로 변했다고요? 기도로 변했대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전날의 한숨,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한숨이 뭐로 변했다고요?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광야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한숨과 두려움이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3일 전에 거대한 바닷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도 다스리셨는데 물이 없으면 또 물이 생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조급함은 실패하는 신앙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도우심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들이 이제 사울 앞에 믹마스에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블레셋 군들이 위협적이고 많은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도착하지 않고 또 백성들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숨거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되죠. 바로 이런 조급함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조급함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도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밥도 1분 30초 만에 만들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는 밥도 이렇게 다 뜸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1분 30초면 햇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택배도 배송 딱 주문하면 정말 당일 만에 오는 그런 시대 가운데, 너무 편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면 거의 20분, 30분 만에 음식이 나오는데 한국은 음식을 주문하면 몇 분 만에 나올까요? 10분 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너무 놀란다고 해요. 너무 빨리 음식이 나오니까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조급한 문화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삼풍백화점도 무너졌고 또 성수대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그 순간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사로가 다 죽어갑니다.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움의 요청을 받고도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유하시고 가십니다. 가니까 이제 죽은 나사로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했을 때 왜 주님은 병들어 죽을 지경에 있는 나사로를 바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기다리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금방금방 도와주시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우리는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바로바로 도와주시면 운이 좋아서 그렇지라고 그렇게 우리는 넘길 때가 많습니다. 또 마치 내 능력으로 그 고난을 극복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의지와 혈기를 다 내려놓기까지 기다리게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예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할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때 바로 도와주셔야지 왜 그때 바로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야곱의 가족을 구원할 때까지 요셉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가족과 모든 소유를 잃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욥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지 못해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삶이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사정이 악화되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뒤편에 이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늘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거듭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강야에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그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야 가운데 계십니까?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고난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 계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